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근심, 걱정,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소망이 되시며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깨닫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영하 17도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기도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들을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사건 이후에 사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들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11절까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었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예수님의 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또 곧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감당하던 사역이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선포가 멈춰지고 전파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 멈춰진 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며 전파했지만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이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된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말씀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하며 전파되어져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차가운 새벽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주의 전에 나와왔든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익숙하여 아무런 감흥도 없고 또는 부담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단지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여야 함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 같이 아직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흑암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여서 죄에 싹신 이 사망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전혀 어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시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 복음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힘쓰는 우리 우이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고,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는 4명의 어부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본격적인 첫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이는 본문 14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사역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증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눈이 멀어 있으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천국 복음을 듣고 못 고치던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릴리와 또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아닌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 때문에 따르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분명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으며 병과 약한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었지만 그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살아온 날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추운 겨울,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앞서 본문이 18절 이하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이 4명의 어부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원하시고 찾으시며 의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순종 성도님 가족 구원, 아들 위해서 또한 자손들의 건강, 범사의 축복, 손자 손녀 태인 나연 지혜롭게 자라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자 권사님 성령 지혜 충만, 믿음의 진보,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 또 온 가족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